예, 오늘은 도덕경 1장을 다시 다른 분의 자료를 지금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그 도덕경 진의 참된 뜻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진전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많은 단서의 그 주석을 내셨고 많은 책이 있어요. 저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분의 그 도덕경 1장이 저기 뭐냐 그 상당히 길어요, 주석이. 그리고 많은 분의 그 시를, 도를 이룬 분의 그 시를 많이 지금 그 검토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덕경 1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도덕경 1장에 대한 주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장부터 하는데 1장에 이게 제가 편집하면서 이 제목이 제 1장인데 그 제 1장에 대해서 1장을 채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목은 진의. 진이라고 하는 게 제목이고, 저자는 진전 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자는 진전님. 물론 중국 책이고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장에 대한 이 원문은 많은 곳에 어디 가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두드리시면은 원문하고 번역은 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끊는 것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각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고해 보시고 제일 이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도덕경 1장은 전체 내용의 이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되씹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대부분 사람이 말씀하는데, 여기 고로 상무역이 이관기묘하고 상유역이면 이관기규하라고 하는 게, 여기 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에 이제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관계되는 거죠. 특히 노자 도덕경을 지으신 분이 도가의 시조잖아요. 이분이 선도에서도 모두 이분을 이제 시조로 모시고 이렇게 기본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도 도가기 때문에 수행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요 관자에 대해서는 주역에 풍지관계라고 있잖아요. 풍지관계를 이제 또 연구하시면 이 맥이 서로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도는 이게 명사인데, 도라고 도를 말할 도자, 여기 설자를 붙였잖아요. 말한다는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를
말로 할 수 있다면, 허가가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또 이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본체에 대한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하고 유가 항상 나와요. 그렇게 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일로 붙이는 이름이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 이렇게 해놓고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한 것이요, 명명한 것이요,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 것이다 이랬어요. 만물이 다 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유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고로 항상 무역의 경지라면 무역으로서 그 묘한 것을 관찰하고 항상 욕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으면 그 구멍을 관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 그 일반 책에서는 요로 돼 있는데, 여기서 선도에서는 다 이 구멍규로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와 무 두 가지는 함께 나왔다는 거죠. 무에서 유인데, 이 무하고 유는 함께 나왔으나 이름만, 벌써 이름이 얘기 나오네요. 이름만 다를 이자잖아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나왔다고 하는 그 함께 같다는 것은, 함께 이렇게 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현이라 하고 이 말이죠. 말하고, 현하면서 또 현하니 이게 중묘의 묘잖아요. 문묘의 문이다. 현지 우연한 것이 중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이 원문 자체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다르다 보면 의미가 확 달라지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기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글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나 원래의 노자님의 의도는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도하신 게. 우리가 일부만 보는 건지 제대로 보는 건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진전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요 스타일을, 요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을 여기다 했는데, 요 1번에 요 구절에서 도라고 하는 가도 비상도 이렇게 한 요 구절이 있잖아요. 요 구절.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끊는 거, 당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구절을 끊는데, 일반적인 당구는 도가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하나의 글자, 첫 번째 그 도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이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다 이 말이죠. 즉 노자는 있어서 본경, 지금 본래의 경 가운데, 도덕경 가운데에서 소강한 말씀하신, 강의하신 바 우주 만물의 본원지도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요 도는 우주 만물에 있는 것에 그 본원한 근본적인 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께서는 본경, 도덕경 중에서
강의하신 바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의 본원지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말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말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도의 도는, 여기 지금 요 가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도의 그 도라고 할 자는, 도라는 글자는, 이 도자는 이것은 설한다는 의사다 이 말이죠. 말할 설자예요. 말한다는 뜻이다. 예. 말할 도도 되거든요. 도자가. 근데 실제적인 상에 있어서 선진 시대의 도에는, 도라는 글자에는 매요, 뭘요, 없다는 거죠. 말한다고 하는 뜻은 없었다 이 말이죠. 선진 시대에는, 이 도자에는. 그래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도로, 길이다, 길도자. 길도자라고 해서 이제 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인신해서 이제 좀 넓혀서 인용한 것을 조금 확장시켜 가지고 본원이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본원지도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도자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말할 도자로 썼잖아요. 그 말한다고 하는, 설한다고 하는 것은 즉 뭐냐면, 요 말할 왈자잖아요. 공자 왈 할 때 왈자잖아요. 왈이나 말할 운자잖아요.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이 설했다고 하는 것은 즉.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 말이에요. 진절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기는 도, 가도, 비상도는 즉 뭐냐 이 말이죠. 도는 존재한다. 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게 가하다는 거죠. 이런 뜻이라고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이 뜻이다라는 거죠. 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도와 비상도 이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영원한 도에다가 영원한 도가 아닌 게 비상도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이해하는 그 형식이다 이 말이죠. 상도와 비상도인 이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하는 형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가히 인식할 수 있는 도다 이런 거죠. 안다는 거잖아요. 가히 인식할 수 있는 도. 그거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입장의 그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도가 되는 거고, 요 상도는 그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게 간체로 지금 돼 있네요.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거라. 그러나 다만 지인 정도의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 가히 인식할 수 있는 도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해 못한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저도 와닿긴 하네요. 운급 7점이라고 하는 도교의 서적이 있는데, 손도 텍스트가 오래된 책이죠. 분량도 많고. 운급 7점의 그 원기에 관한 말 중에 말하기를, 원기론 가운데서 말하기를, 사망을
칭해서 일컬어서 대도라고 한다. 묘한 말이 사망오제, 이 오자잖아요. 오제를 일컬어서 상도라고 말한다. 좀 특이한 말이네요. 생소한 말이고요. 사망오제를 대도, 상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두 가지는 이게 원문이에요. 함께 나와서 나온 것은 함께 나왔지만 어느 곳을 통해서 이렇게 대도와 상도가 나왔지만 동출했지만 이름은 다르다. 대도나 상도라고 서로 이름이 다르다. 원기는 이 말이죠. 여기 응급실전의 원기론에서 지금 나온 말이에요. 원기는 본래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화 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유라고 하는 삼라만상 모든 만유를 낳기도 하고 또 화하기도 해,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원기가. 그래서 이 원기가 이제 이 응급실전도 오래된 책이니까 오래 갈수록 그 용어가 이렇게 원기로 됐는데 후대 내려오면서 이 원기에 대한 말이 뭐 선천진일지기니 선천기니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뭐 이 원기가 이제 달리 불려져요.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각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기가 만유를 다 생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생화한다고 이렇게 끝났네요. 글이 여기 따오기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로써 가히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가히견. 옛날 사람들 고인들도 또한 도를 파악했다는 거죠. 도를 가지고 도를 파악해서 그걸 나누었는데 뭐라고 나누었냐? 상도와 비상도로 나누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 상도는 일반적인 도지만 비상도는 요 대도잖아요. 대도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책의 대종사 편 가운데서 말했다는 거죠. 이미 이 과는 과거니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뭘? 진인이 참된 사람이 진인의 경지가 있는 진인이 있은 이후에 참된 알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알은 진인이 가지고 있는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진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알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진인은 인식한다는 거죠. 도의 방법.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수련한다는 거죠. 도의 방법으로서. 수련해서 어느 경지로 진입을 해 들어갈 수 있냐면 초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태의 경지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 말 중에. 그리고 또 장자 책에 전자방이라고 하는 편에 사과, 이제 지나갈 과자잖아요. 이미 썼다, 쓸사자. 이미 썼다 이 말이죠. 뭐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노자께서는 들어가셨다. 고요함, 정능, 고요한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능자는 이제 에너지 장도 되거든요. 이거예요. 어떤 고요한 상태의 어떤 장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마음이 논이러셨는데 만물의 처음 시작인데로 논이셨다는 거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서 만물이 근원적으로 마음이 이 만물의 처음 만들어지기 전 상태로 거기까지 마음이 이제 논이렇다. 유시무 물지초라고 이게 이제 낙육당어록에서도 이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수행하는데 이런 수행을 또 많이 하죠. 나육다로 나왔는데 자기 마음에 눈을 감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서 요 만물의 그 근원인 대로 마음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나육다오르에서 여러 번 나와요. 수행법으로서. 그래서 능히 요 사자가 나오면 하여금사예요. 무엇을 무엇 하게끔 한다. 뭐냐면 자기의 신으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진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원신 신으로 하여금 요거를 해석을 요거 건너뛰고 뭘 설명했냐면 자기 정신의 그 생명이 육체의 이 고정된 육체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진입해 들어가냐면 그 우주 만물 여기 물지초라고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이 시작한 시공으로 진입해서 이르러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발견하냐? 도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죠. 도가 도할 때 그 도자 앞에 도자에 도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도는 바로 일반 상인이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일컬어 비상도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지로 체험을 해서 유심우 물지초로 그 의식이 그렇게 깊은 데로 들어갔고 또 그걸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 이런 경지를 실직 체험을 해서 지금 도의 존재를 파악을 해서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을 쓴 거지. 일반의 그 상인들 학자나 대부분의 학자죠. 도덕경을 아무리 뭐 연구를 해도 학자의 수준에 있고 이런 깊은 그 체험의 경지에 들어가서 도의 존재를 발견 못한 사람들은 이걸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상도라고 하는 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힘들고 일반인이 이해하려면 요 진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 도를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수련이잖아요. 그걸 수련이니까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유심원 물지초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의 존재를 발견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야 비상도가 뭔지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유튜브나 책에서 설명한 이것은 아직 이런 경지까지 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100%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문점을 놔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도 지금 번역된 도덕경을 번역된 책이나 다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와닿는 설명이거든요, 저한테도. 또 장자의 대종사라고 하는 글 중에서 요 과는 이미 과거잖아요. 지나갔다는 썼다는 거 써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다는 얘기거든요. 탈락하다 탈락할 타자 이 말인데 요 육지체 몸뚱아리를 다 타했다 내려놨다는 뜻인가요? 탈락한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를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 말이네. 육체를 아까 정신생명이 육체를 벗어나야 이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통하는 거죠. 그리고 총명한 거 자기 세상의 지식에 아는 거 많은 거 이 총명하다는 거 이것도
거들 졸자네요. 거두다. 거두어 버려라. 그게 옳다고 총명을 내지 마서 말고 내세우지 말고 총명도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거두라 이 말이에요. 거둘 졸자. 내려놓을 졸자. 그래서 이 육체 형체를 떠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 떠나가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도 벗어버리고 총명도 다 내려놓고 이 육형체의 모든 걸 벗어나서 가서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시작한 시공까지도 진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우대통이 크게 통한 것과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 대통이라고 하는 건 대가 통하는 이 대자는 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우주의 근원적인 도가 우주 만물에 모두 다 통해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거죠. 이 통자가 이 통자를 이게 이 성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삼일신고에 상근기는 성통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은 통을 붙여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깊은 경전들하고 서로 이렇게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책을 봐야 이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분석을 하고 그 의미를 곰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통과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좌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좌망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사마승정이라고 하는 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쓴 언어인데 앉아서 망하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도가의 특수한 인식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 방법론이다. 도가가 그 인식하는 것과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닦는 걸 통과해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내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일반 사람 상인들은 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식 존재 인식해야 될 존재 즉 도를 인식하기가 도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인은. 그러니까 도덕경에 나와 있는 그 노자님의 글은 다 경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사유나 철학자들처럼 깊은 사유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뭔가 실제 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걸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가 곧 뭐냐 바로 비상도라는 거예요. 도덕경 책도 이제 주석을 많이 관심 있어서 보지만 이 정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와닿을지 설명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노자께서 부득이 이름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한테 표현하려니까 제자들한테 부득이 해서 이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명가명이잖아요. 이름으로 한다면 이름을 짓는다는 이 가명적 이거 한다는 것은 가명한다는 것은 다만 이것은 일반 사람 상인이 능히 이해하게 하고 또 능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일 뿐이다. 요 의자가 들어가면 다만 무엇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요 이름으로 했다는 거, 이름 지었다는 것은
다만 일반 사람이 능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능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원래 그 대도는 아주 그저 현묘해서 현하고 묘해서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내용이 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가 전체니까요.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를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했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길도자도 되는 거잖아요. 또 생명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 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도 안에는 어떤 법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상현무에서 허다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난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이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어렵다는 거죠. 뭐라고 하나 그 도의 내용에 하나만 이렇게 사람이 표현하면 그건 부분이라는 거죠. 도의 전체를 설명 못 한다는 거죠. 코끼리의 뭐 발만 가지고 코끼리를 설명할 수 없듯이 그래서 도덕경 가운데 중에서 노자께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말씀하기를 나는 노자 스스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도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걸 글자화 시켜서 그냥 도라고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이름을 그래서 또 억지로 그것을 또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명명하겠다 대라고. 아까 여기 대통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통이나 도자 하면 도통이잖아요. 또 성통이나 마찬가지고. 요거는 25장에 있다는 거예요. 노자. 또 뭐냐? 이것은 무상한 상이다 그랬어요. 상이 없는 상이라는 거죠. 요건 14장에 있네요. 또 명가명,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했는데 도에 대한 이름 이것은 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명명하기가 이름 짓기가. 그래서 이것은 비상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이 조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가 가진 그 대략 그 생각하고 느끼고 기준한 게 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설명해 보라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많은 책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건 내가 내 사고 방식하고 비슷하니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통찰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받아들이고 저거는 아직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보류해 놓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뛰어난 분들의 주석을 보면서 내가 흡수할 만큼 좋은 건 흡수해 내가 성장하잖아요. 나중에 흡수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그 정도 가야 절학무가 되죠. 학문이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표현된 것으로서는 내 경지를 더 깊이 이끌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책도. 그런데 이 동양학의 유교, 불교, 선도가 기본적인 이런 것은 주로 다 중국의 원전에 있잖아요. 한문 번체로 다 돼 있거든요. 그 한문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네들이 자기네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한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한문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을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랬을 때 이 진리적인 부분을 모르고서는 인간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길이잖아요. 다 그 길로 가야 대도의 길로. 그 대도 자체가 멍청한 게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구절이네요. 이 상유욕이 관기 규욕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 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도가 도비상도 명과 명비상명은 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주 근원에 있는 그 설명을 해준 것인데 유욕, 관기, 규욕 이런 말은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접촉을 하고 하나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론이 나온 거지. 노자 같은 그 위대한 성인께서 그런 원리만 설명하고 방법론을 안 써놨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거죠. 방법을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이제 있냐 없냐는 거죠. 그래서 요 구절도 상유욕이 이관기규라고 그랬잖아요. 구멍규자예요. 구멍규자. 허다한 판본, 많은 판본에는 뭐라고 썼냐 사자겠냐면 관기요라고 써 있다는 거죠. 요 요자. 그러니까 요의 음은 지아오 이렇게 요 중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뜻은 뭐냐면 변개 그랬어요. 변두리 지역 변개라고 그랬거든요. 변두리 지역 변개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요자가 그 요자도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면 뜻이 많아요. 뜻이 많다고요. 그 뜻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어느 게 정확한데 여기다가 붙여야 될 거냐. 그래서 도는 이 진짜 대도는 뭘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변개 변두리 세계만 가히 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도는 전체성이지 어디 한 변두리만 이렇게 보는 건 도의 대도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성통이래 우리가 공부해서 성통 우주 만유를 다 통해하잖아요. 우주에 지금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서 요 길이라는 게 모든 만물 속에 다 침투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예수가 말씀한 나라고 하는 것은 대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바로 대도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의 법본이나 도가의 진인들이 주석을 한 주반한 그 본문 중에는 말이죠. 주석한 본문 중에는 대부분 다 뭐라고 했냐면 관기규 그 구멍을 관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두셔야 이제 돼요. 학자들은 이 규자를 쓰질 않고 다 요자로 이렇게 이분들
도가의 진인들은 다 수행을 통해서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노자님 자체가 이 도의 대도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고 예수님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의 입장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규를 관한다. 또 수규, 규를 지킨다. 이런 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것은 단도 수련하는 사람의 단도나 손도나 같은 거죠. 수련하는 사람의 요긴한 술법이다. 기술이다는 거죠. 관규하고 수규하는 것은 요긴한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나는 이 진전님은 채용한다. 요 규자를 채용하겠다. 이게 맞다고 나는 받아들이겠다. 채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교수를 채용했다는 건 그 교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원나라 때 그 진치요, 대단한 분이에요. 상향자라고 하는 오진편 사주에 주석도 붙인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금단대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금단대요에서 말하기를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무욕으로서 항상 무욕이면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야. 늘상 무욕이면 항상 무욕이면 해석 요것도 까다로워요. 그렇게 항상 무욕이다면 이로써 무욕인 입장에서 이 말이죠. 무욕으로서 그 묘를 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무욕이 이관기묘 요 말은 이게 뭐가 되냐면 오객환단이라고 하는 걸 쓴다. 수행에서 오객환단과 금액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유기에서는 이제 이게 환단, 대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객환단은 상무욕이 관기묘는 오객환단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네요. 수행이 좀 낮은 단계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상유욕이 이관기 규는 금액 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진짜 이분들 다 수행하고 경지가 높으신 분이에요. 신선급에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체험이나 스승한테 결을 받고 자기가 깨친 걸 얘기하고 수행을 나중에 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운급칠첨의 원기론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아까 원기론 얘기했죠. 이거를 원기에는 호가 없다는 거죠. 원래 원기는 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원기라고 지금 우리는 그 존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원기는 부를 수가 없다. 호가 없는데 유명 이름 있는 만물을 화생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원기와 동포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동포 포자 썼는데 원기 동포라고 그랬어요. 원기가 함께 모두 다 동일하게 쌀 포자잖아요. 보자기 할 때 포대기 할 때 포자네요. 원기가 이름 있는 만물을 다 화생을 했는데 그걸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류를 다른 종류의 모든 종류를 화생을 시킨다 이 말이죠. 화생한다 이 말이죠. 변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거죠. 또 뭘
모두 다 함께 그 무상한 거, 육체적으로 이렇게 저 지상에 있는 걸 감쌀 뿐 아니라 영적인 거, 영혼, 혼백 뭐 이렇게 그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무상한 그런 것도 전부 감싼다는 거예요. 원기가. 그래서 그 일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기이면서 일기인데 요걸 원이라고 일컬었다 일컬을 칭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머무는 곳은 다르나 이 말이네요. 머무는 곳은 다르나 모습이 있다, 형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있어서 만물은 만 가지 이름을 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준 것처럼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만 가지 이름을 다 세워서 인표하게 했다는 거죠. 그 표시를 알게 표시했다 이 말 같으네요. 고로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이름하고 이 말이네요. 또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명명한 거 이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무역이면 이로써 그 묘를 관하고 항상 욕이 있으면 이로써 그 요를 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변계라고 그랬잖아요. 치우친 어떤 그 일부의 세계. 또 뭐냐면은 이 요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도 되거든요. 겉, 변두리, 겉, 속과 겉이 있는데 이건 겉이 되고 묘는 속이 된다. 겉과 속이라는 거예요. 요와 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는 무루, 속은 안 보이니까 무가 되는 거고 겉은 보이니까 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것이 다른다 이 말이죠. 모든 객차 저도 그렇고 각 사람이 다 집에 있어서 머무는 게 다르지만 그 모습은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있고 뭐 동물이고 뭐 다 세웠으나 이제 겉으로 표로 안다 이 말이에요. 표라는 게 지금 요잖아요. 요는 겉이 되고 묘는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기본이 되고 겉은 시작이 된다. 이러니까 요 말이 지금 여기 상무역이 관기 묘는 속을 보는 거고 유역이 관기는 그 겉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요걸 설명을 했네요. 요것도 요 표현도 일반엔 잘 없는 표현이에요. 이 진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렸죠.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은 단서를 섭렵을 하셨어요. 그 굉장히 박식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수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경지가 있어갖고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지금 살아 계신 분이죠. 중국 분이죠. 그래서 알면 안다는 것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만물이 모두 이 일기가 변화한 것을 발을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일기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원기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본질의 입장에서 속의 입장,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몰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으로 보면 서로 가까운데 성상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습상원이라고 습으로 해서 저마다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성상근 습상원이라는 말하고 지금 같은 거잖아요.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거 되는 것에 뭐냐면 칭호 일기 지금 원기잖아요. 일기를 호칭하는 데 불과하다는 거죠. 일기가 하나의 기운이 만물을 화생하는 것을 호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기에서 이 뭐가 만들어져서 일기의 겉과 속이네요. 여기 참 깊이 인식해야 되고 근원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 근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제 체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가진 주관적인 거로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게 확 와닿질 않아요. 만물이 모두 일기소화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일기소화생적 만물 같은 말이잖아요. 비로소 취료 천차만별하는 이름을 이제 취한 것이잖아요. 일기가 변화된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천차만별로 해서 만물에는 다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지 않는다. 바로 사물의 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이자가 들어가면 뿐이다 이 말이에요. 표상 요 설명이 됐잖아요. 그 이러한 설명은 별로 하자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논리거든요. 그 요런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모아서 그 틀에서 자꾸 사유하는 방식을 길러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 만든다고 주먹을 하나 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자꾸 싸서 붙여서 커지는 거잖아요.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기본 확실한 지식을 원리에 맞고 아까 드디어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누가 들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모아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쌓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가 자꾸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바둑의 고수가 뭐 다른 건가요? 널리 네 기퉁 사방을 다 한눈에 보고 바둑을 둔다는 거하고 깊이 아주 깊이 그 수익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도의 입장이잖아요. 성통공하는다고 도가 만물에 다 침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잠옷 팠잖아요. 잠옷 갖췄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현대 철학에 사변하는 그 뜻, 현대 철학이 이렇게 사변한다 이거 분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뭐가 이 요하고 묘가 이런 표현이요. 근데 현대 철학은 주로 이제 겉과 속을 얘기를 해도 이제 겉을 주로 얘기하고 이제 속도 얘기하지만 서양 모든 철학이 이렇게 노자 도덕경처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가 확 실증할 수 있냐, 실제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이게 체험해서 알 수가 있냐는 게 서양 철학에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동양의 도가나 선도에서는 그 선생 스승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주시잖아요. 그게 구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 구절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라는 게 뭐냐면 상무역이 관기묘여 상유역이 관기요라고 하는 이 구절의 전면에 있는 앞서 있었던 이 말이에요. 전면에 무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무는 천지지 시작을 이름하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다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죠. 무는 뭘 가리키냐? 무형, 형상이 없는 거, 또 이름이 없는 거, 어떤 상이 어떤 모양인데 요것도 없는 거. 요 형하고 요 형은 또 달라요. 또 요 상도 다른 거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이 어떤 그 경지 차원에 따른 말이기 때문에 무상한 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무는 유명할 때 유는 뭐냐? 이건 천지 만물, 천지인 만물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이나 무명이나 무상 이것은 그 속이 되잖아요. 천지 만물은 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알고 있기를 이 말이죠. 인식하기를 우주 만물 여기 천지 만물이잖아요. 이 유의 세계는 우주 만물은 먼저 무의 상태에서 생겨났다 그러는 거죠. 요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 가운데에서 유가 생겨났다. 요 무중생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 가운데서 어떤 유가 생겨나서 요게 이제 만물의 모잖아요. 그 만물의 모가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과 인류, 천지인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하고 인류가 근원으로 들어가면 근원적인 그 유, 만물의 어머니, 요 일자 여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법이 이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 모든 존재하는 거니까 이 만법이 요 유로 돌아가요. 귀일.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일단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일기하처, 만법귀일 일기하처. 그래서 고려 때 태고 보국사께서 만법귀일 일기하처 그 구절을 가지고 화두를 삼아서 견성을 하신 거잖아요. 계유년에 견성을 하셨기 때문에 계유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천부경 그 강의할 때 2편에 그 시가 있어요. 지금 그거하고 이게 다 관계된 거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계돼 가지고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채택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주욕도 또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양의 우주 생성론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양의? 무중생유 이거죠. 우주 만물 선생어 무중생유 그 다음에 천지인 만물이 생겼다. 천부경도 일시무시 지금 이것도 일시무시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네 보니까. 요 무가 있잖아요. 무로부터 요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로부터 천지인이 생겼잖아요. 똑같잖아요. 요 무. 그러니까 요거를 무라고 그러고 이거를 만법기란 요거를 유라고 지금 만물지 뭐라고 천지인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잖아요. 하나가. 그런데 요 하나가 또 있잖아요. 무 너머에. 그래서 삼일신고의 신운의 신재 무상일이 하사 신은 요 무 위에 한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요 천부경의 일시무시라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시무실이 이해되면 일종무정일이 또 이해되는 거고요. 저거 이와 같은 관념은 더불어 뭐가 금인의 지금 사람들의 우주관에는 이 말이죠.
옛날 사람 주역이나 도덕경의 이러한 관념과 지금 현재 사람들의 우주관에는 어떤 점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자림이라고 하는 분이 진전님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 과학도 조금 공부하신 게 이제 나오잖아요. 비유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이론적인 물리학자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그건 누구죠? 스티브 호킹. 이게 이 작금이라는 게 이게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요. 스티브 호킹이 그 사람이 알기를 인식하기를 뭐냐면 우주를 생산한다 이 말이죠. 산생이라고 하는 건 이 중사람이 이렇게 생산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산생이라고 뒤집어 쓰더라는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우주의 생산은 어디로부터? 원시 능량점, 원시 근원적인 그 능량의 그 한 점에서 점이 대폭발 함으로써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시 능량 그 점, 한 점에서 일시무실의 요 일이 이제 점이거든요. 그 일시무실의 공법에서 수없이 많은 점이 뭉쳐서 이 말에 응집이 되는 거죠. 요게 천부경 강의에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 자료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종이 무중생류다 이게 또. 그럼 도덕경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무형한 무형한 무형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무 무형한 인력 청력 끌어잡아 당기는 힘은 구심력이잖아요. 청력은 밀치는 이게 원심력이 되겠죠. 인력과 천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서로 작용해요. 밀고 밀고 땡기고잖아요. 남자 여자 연애도 그 가까워졌다 또 싸움 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작용이잖아요. 음양 작용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뭐 이런 작용을 해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만물도 그렇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 원리가 무형한 인력과 청력이 상호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얼마나 경과했냐. 억만 년을 경과에 발전해 가면서 비로소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유로 천체 하늘의 저 별들이나 이런 게 요 마칠료예요. 있음을 맞췄다는 거예요. 억만 년을 발전해 오면서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그 미래 이 말이죠. 그 미래 이르러 이 말이에요. 허다한 많은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도덕경에서는 도를 갖다가 가지고 서방 물리학의 가운데 있는 장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장으로 보는 간주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생명장이죠. 장이론이죠. 이게 에너지 장.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장이 바로 그게 법신 도라는 거죠. 이 설명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 에너지 장이라고 그래야 이게 생명력으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어떤 생명의 힘으로서 삼위신고에서는 그 신을 대덕이 있다. 덕 사랑이 있잖아요. 대덕 대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장 대해 대력 대해 지혜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는 거잖아요. 지혜는 진리잖아요. 이 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공인데 거기 에너지 능량 이게 능이 에너지로 이게 번역이 돼요. 능이라고 하는 게 장에 능이 있다 말이에요. 허다한 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다 이 말이죠. 서사 신비문학자 이런 서반 이게 서토인데 어디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희봉단리 긍 이런 사람이 있는데 희봉단리 긍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공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한 책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한만 찾아 저는 이제 일단 이게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옛날에 본 이 태공의 신 같은 책인데 에리 폰 데니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뭐 책을 본 그게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누군지는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그 사람이 쓴 태공의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인용했다는 거죠. 뭐를? 도덕경에 있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여 유명만물지 뭐라고 하는 자기 책에다가 도덕경을 끄집어냈다가 아울러 그 이 구절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전님이라는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이런 책을 또 찾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우주에 관한 그거거든요. 관련된 이 말이에요. 우주와 생명과 요 과자거든요. 또 뭐 지구 기원에 지구가 어떻게 발생한 기원에 관한 가장 미묘한 정의를 해설해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고 이제 이 자기가 주석을 붙였다는 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여 유명만물지여 이 구절을 이 외국 사람이 이거는 이 구절은 바로 우주와 생명과 그 다음에 지구가 기원한 가장 아름답고 미묘하게 정의한 글이라고 이 사람이 추석을 붙였어요. 이 도덕경 이 구절이 그렇다고. 또 그가 에리 폰데니켄이진 모든 신들의 수레라고 하는 또 한 책에서는 이 한 책은 전 지구를 풍미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본 것 같아요. 이 책을. 그 만들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는 알고 있기를 인류의 상고 문명과 상고의 그 신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외성 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계 문명. 이 에리 폰데니켄이 주로 이 외계 문명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지구의 그 상고 문명과 상고 신화가.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저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도학, 노자 도학의 문화에 또 확실히 우주와 생명과 지구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도학에서도 도학의 문화에서도 그 에리 폰데니켄하고 일치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곳에서 이 말이죠. 수련을 말한다 이 말이죠. 논하겠다는 거죠. 우리들은 차처에서 수련에 관해서 말하겠는데 이러한 것은 현대 과학이잖아요. 현대 과학이 말하는 도의 학리 그 배우는 이치잖아요. 그 이치를 배우는 도의 이치를 배우는 그것과 또한 섭급
서로 관련돼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수련과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그 도의 합리하고는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 1편은 여기서 하고 다시 2편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